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문명 문화권입니다. 그때 로마 문명 문화권에서 세워진 기초가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 온 세계의 문화 문명권의 기초입니다. 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여러분이 아셔야 할 지식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향하는 모든 법률, 심지어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규범이 다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그레코 로만 칼처에서 나온 거예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왜 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계시가 보이죠? 계시가 보이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은이고 여기는 동이고 팔과 가슴 허리는 동이고 다리는 긴데 뭘로 돼 있어요? 철로. 긴데 철이라는 얘기는 무슨 예언이냐면요,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길게 이어질 거다, 그런 예언입니다. 저는 그렇게 풉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로마 제국의 정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의 칼에 순교당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면서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에는 이 말씀 뒤집어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러한 비슷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복음을 전할 기회인데 복음은 못 전해요. 왜?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면 조롱받을까 봐 두려워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특히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따라서 사람인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선포하며 그분을 전도하며 다니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유대인.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교를 믿는 가문에서는 자기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장사를 지낼 뻔해요.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든지 또 무신론자가 되든지 어쨌든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다 장사를 지내버려요. 이 유대 공영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한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면이고, 또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인들은 지적인 사람들이죠. 뭐 좀 아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또 이 복음이 참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죠.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러셨었죠. 네. 또 한 번 더 나가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걸 말하자면 나보고 믿으라고 전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롱거리죠. 그러니까 멸시 천대거리죠. 침 뱉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 하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롱거리요 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죽게 되죠. 참수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죠? 그렇죠? 참 복음이 부끄럽지 않죠? 참 왜? 이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 인류가 살 길이요, 이것만이 진리요, 이것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기회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 신나는 일, 나의 사명, 나의 사는 목적을 감당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네, 아멘. 아멘 하는 분은 몇 분뿐이 안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한번 좀 성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이 이 바울 사도에게 왜 그렇게 바울 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죽게 만들었는지, 나도 그런 믿음, 그러한 신앙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신앙이 옛날에 또 있었어요. 또 한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무엇 때문에 조롱거리고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죽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기초적인 답이죠. 기초적인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주제는 인간이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인류. 어떤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홍수 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빌리언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여튼 빌리언이든 100 밀리언이든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의도, intention, 계획보다는 의도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하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또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의도가 다 영어로 얘기하면 wicked, 악해요. 그리고 아주 부패했어요. 부패. 영어로 corruption,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다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하는 이 부패가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읽지 말고 부패했다. 이 부패가 무슨 뜻이냐? 그 부패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진실이 거짓 것처럼 인정되고 거짓이 진실처럼 믿어지는 그러한 것을 부패했다고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거짓된 삶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은 거짓을 믿고 사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삶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는 우리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 보고 거짓, 가짜, 없는 하나님을 뭐 있는 척하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냐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우리 책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치관 밑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 밑에서 사는 것이 다 진짜다, 이걸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그 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의도가 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인간이 정말 인간임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 없고 인간 자체가 구원자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영생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인본주의의 가장 중심 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교리 밑에 모든 인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네. 그래서 인간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진실은 거짓말이다. We don't need a savior. We are okay. 우리 괜찮아. 네. 우리가 뭐야, 구세주가 필요해. 구원은 we can save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 과학 문명이 잘 발달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이 사회 전체가 우리를 그러한 어떤 올감에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부패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패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죄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는 없다. 그 죄제 그러는데 그거 다 상대적인 것이다. 예. 선한 거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에 옳다 하고 여기는 대로 살면 그게 최고의 선이고 그게 잘 사는 거다.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Be all you can be. 그게 이제 미국 군대 리크루팅 모던데
될 수 있는 거 다 될 수 있다. 이거. 죄란 건 없다. 여러분이 그 최근에 지난주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곧 취임합니다. 1월 20일인가 취임해요. 2기로 취임하는데 거기에 취임식에 이제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들을 모셔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지난번에는 릭 워렌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이 백악관에 초청한 사람이 루이 기글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패션 무브먼트를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특별히 그 휴먼 트래피킹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는 그 특별히 섹스 인더스트리에서 그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티네이저 아이들을 사가지고 서방 세계에다가 팔고 하는 이런 휴먼 트래피킹 이런 것을 앞장서서 막는데 아주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이제 기도하시는 분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호모섹스 하는 분들이 이분이 과거의 설교를 다 뒤진 거예요. 요새 인터넷이니까 얼마나 잘 뒤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990년대에 호모섹스는 죄다라고 설교한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서 쫙 뿌려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도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호모섹스는 죄입니다.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죠? 이거 누가 나중에 나중에 밝혀내가지고 제가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할 때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호모섹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호모섹스는 죄예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죄가 간영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모섹스 하는 거고 하나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맛을 잊어버리게 돼가지고 사실 사회가 부패하고 이 다른 기관들이 부패하는 거는 그것도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그래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패하실 때 완전히 막장까지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죄인 것을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은 아직도 온 지구상의 리더 중에 리더예요. 그 사람은 취임식 때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걸 보고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패한 것은 뭐 이런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보면 거기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여러분 쉽게 그것을 해석하세요. 그리고 제가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무리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아들들은 종교적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것들과 사람의 것들이 구분이 안 되게 믹스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이 아니고 악으로 여겨지고 악이 아니고 선으로 보여지고 이게 부패한 거예요. 최근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당회가 열렸어요. 크리스마스 오전에 당회가 열렸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장로님이 5분인데 당회 세 분이 이제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은데 표현이 좀 거칠어서 쓰기를 싫어합니다. 세 분이 모의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 목사님의 잘못한 것을 쭉 쓰고 읽고 목사님은 오늘부로
파이어입니다. 그리고 열쇠 닫아놓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다른 두 장로님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냐 이게. 전혀 뭐 아무런 징조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인들이 진노했어요. 그 진노할 만하죠? 왜? 불의를 봤으니까. 불의에 진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왜 홍수로 사람을 멸하시려고 했느냐. 하나님은 의 중에 의세요. 하나님은 정의 자체세요. 불의를 보시면 참을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 중에 불의는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비움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가장 경건치 못한 거고 가장 불의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1장 18절에 들어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 복음을 얘기하면서 진노부터 얘기해요. 왜? 이 인간의 부패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패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의 그 부패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이같이 진리를 거짓이라고 거짓을 진리라고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경건치 않죠. 이 장로님들이. 근데 거기에 주동되는 장로님이 나중에 드러난 사실인데 그 장로님의 사모님이 최근에 어디 여기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내쫓고 자기 아내를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그랬던 거래요. 세상에. 이거 작은 어떤 교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혼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의도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아마 목사님이 뭐 만족스럽지 못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장로님 자신도 평소에 가졌던 불만이 갑자기 됐겠죠. 아, 맞아. 우리 교회가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3년 되셨는데 교인이 별로 늘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성격이 이렇고 맞아. 그럼 내가 장로로서 책임이 있잖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 아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패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가만히 놔두셔야 되겠어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버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지금 세상 갈 때까지 다 간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날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보면 당장 알아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학문과 과학 문명 기술이 진리다. 이게 부패한 거예요. 성선설이 진리이고 사람은 선하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다. 아우 진리 아니다. 사람이 왜 죄인이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다. 이런 것을 믿고 모든 사회 전체의 기조가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이렇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고 키를 잴 수밖에 없고 편을 가를 수밖에 없고 힘을 겨룰 수밖에 없으니까 포악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런 것은 전혀 맥센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경쟁자예요. 내가 누르고 일어나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포악해져요. 그 다음에 말이 포악해져요. 언어의 폭력이 막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행동이 포악해져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멸망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어디 있어요 그게? 옛날 홍수 때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신약시대고 새시대고 그런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황당한 얘기 그만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서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자, 노아 시대로 잠깐 다시 가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어땠어요? 자, 노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인데 그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영어로는 이것을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이건 하나님과 친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이 누구예요? 에녹. 그죠? 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너무 친해서 새벽마다 에녹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도 너무 에녹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잠깐 바깥에 동산에 나가서 걷자 그러셨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이 나가시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천국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건 이제 휴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러한 예언이에요. 노아가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강조한 게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확신 가운데 알려주세요. 네, 곧 멸망할 거다. 곧 심판이 있을 거다. 그때는 홍수로 심판했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 안 하시면 안 돼요. 같은 뉴타운에서 어린아이가 20명이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 그냥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선생들 6명이 대신 총에 맞고 죽었어요. 그런 것이 불이죠. 그래도 죄가 없어요? 그래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불의. 그럼 그런 불의를 보고 그 범인이 만약에 살았다고 칩시다. 그 범인을 살려주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미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미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패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썩어질 금수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을 그렇게 바꿔놓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결국 나오는 것은 폭력이에요. 그래서 추악, 험담, 악의, 수군 이것이 발전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즉 심판받는다. 심판받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심판받아.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짓을 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을 보고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홍수로 이들을 멸하리라. 왜? 그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의 의도가 다 악해, 다 부패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복음뿐이 없어요. 복음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진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불의에 못 참으실 때 복음 전하세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미친 세상에서 심지어 종교 권력까지 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He walks with me and talks with me. 그 찬송이 우리말로 어떻게 되죠? 있어요, 하여튼. 나와 동행하세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친구가 됐어요. 그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나타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오늘 2014년 두 번째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노아라고 그것을 처음에 황당하게 생각 안 했을까요? 황당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노아도 처음엔 어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했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죽던 날 하늘이 열리고 홍수가 내려와서 세상이 다 멸망이 됐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 없어요.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조롱이 오더라도 멸시가 오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외치셔야 돼요. 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거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201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냥 편하기 쉽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않은 신앙을 갖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사업의 식구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다 되게 하시고 장래에 나타날 일을 믿고 오늘 방주를 만드는 전도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